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는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3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소집하고 그들에게 솔로몬의 즉위식을 즉각 시행하도록 명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다윗이 부른 이들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지도자들로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솔로몬의 즉위식을 합법적이고도 정식으로 거행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이들 중에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으며 오랫동안 이 왕궁 수비의 직무를 맡았던 브나야는 솔로몬의 신변 보호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32절은 다윗이 밧세바와 대화를 나눈 후 즉각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신하들을 소집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즉각적으로 왕 앞에 나와왔음을 보여줍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일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다윗의 실행력과 결단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다윗은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노새는 직역하면 나의 소유인 그 암노새입니다. 이 암노새는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신의 암노새를 솔로몬이 타도록 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즉위식 장소로 선택한 이 기호는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 안에 구릉지대로서 성읍 바로 외곽에 인접해 있는 셈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기호는 예루살렘의 주된 수원지였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모반 장소인 에느로게를 제외하면 기호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일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원지로서 많은 백성이 모여 있으며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곳인 기혼을 솔로몬의 즉위식 장소로 정함으로써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하고 또한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4절 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의 즉위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주기식을 할 때의 독특한 전통이죠. 그 기름 부음의 의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 아도니아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지 않았음이 반영된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주기식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름을 부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외부에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셨다는 의미를 지닌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의 의식이 대부분 비공개로 행하여졌음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행하면서도 그 본질, 그 내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을 즉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5절 봅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한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도 여전히 이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파 의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처음 얼마 동안은 남쪽 유다만을 통치하다가 나중에 사울 가문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파 의식 외에도 지리적, 정치적 이유들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분열과 긴장 관계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의 이러한 분열은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그리고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라는 특별한 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36절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요, 다윗 왕의 명령이 당연하고도 지당함을 밝힙니다. 브나야는 경호대장이자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다른
그런데 브나야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다윗 왕의 이 솔로몬 즉위식 명령을 간절히 고대했을 수 있습니다. 브나야는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이 후계자로 정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통치자로 선택한 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지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브나야는 앞으로 이 솔로몬의 즉위식과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브나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솔로몬을 목숨 걸고 따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위 즉위식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확실하다, 견고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하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열왕기서의 저자가요, 브나야의 말을 여기서 두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브나야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또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 브나야가 두드러진 활동을 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브나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룰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나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대표적인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군대 사령관 중 한 명인 브나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다윗의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노쇠하였고 아도니아는 많은 인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이미 편입하였습니다.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행위가 불법이므로 함께 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함께 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 왕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법한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여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불법을 저지르는 저 불의한 세상 권력을 이들은 쫓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쫓고 세상 권력을 쫓고 인기를 쫓고 세상의 인정과 존경과 존중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요. 당장에는 위기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이들에 맞서서 숨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이 땅에는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며 죽기를 자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야 할지, 하나님과 다윗과 솔로몬의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있었고 그들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나 그들에게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불의한 세상 권력과 그 정욕과 그릇된 욕망을 쫓으며 살아갈지 잘 분별하여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되어질 모든 삶의 일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오니 주의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역사 허락하옵시고 특별히 이현진 권사님 함께 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